1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24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절부터 14절, 신약성경 224페이지. 다 찾으신 줄로 믿고요.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러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아멘. 네, 오늘은 성벽에 갈라진 틈으로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친척이 이 근처에 삽니다. 네, 이 근처에 사는데 한 2년쯤 된 것 같아요. 2년 전에 다니던 교회를 옮겼어요. 결혼하고도 한동안은 자기가 청년 시절에 다니던 교회를 다니다가 이제 아이도 낳고 또 이사도 해가지고 그 부모님이 다니는 교회로 옮긴 겁니다. 근데 그 옮기고 나서 제 생각도 그렇고 본인 생각도 그렇고 잘 옮겼다 싶어요. 그 전에는 사실 뭐 설교를 들어도 잘 모르겠다 하다가 이제는 설교 말씀이 들리고 은혜를 받는다 하고, 그 전에는 정말 오래 다닌 교회인데도 오히려 그 관계 때문에 억지로 끌려가서 뭐 봉사하고 하면서도 진정한 그 마음에 뭐 맨날 불평뿐이었는데 이제는 뭐 순모임을 하고 은혜를 받고 해서 평소 내가 알던 네가 아닌데 하는 그런 반응이 보일 정도로 교회에 정을 붙여가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았습니다. 근데 이제 뭐 저도 목사다 보니까 그 교회 이야기를 자랑 삼아 많이 하는데요. 최근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실 예전에 한번 했던 얘기인데 아주 인상적이었든지 최근에 저한테 다시 한번 또 했어요. 뭐냐면 글쎄 우리 목사님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아느냐 하면서 얘기했는데 저한테 상당히 민감할 수 있는 얘기인데 그냥 편하게 하더라고요. 헌금 많이 하지 마세요 이렇게 설교한다는 거예요. 11조 하고 만약 감사한 일 있으면, 특별한 감사한 제목이 있으면 그때나 감사헌금만 하고 더 이상은 뭐 작정이니 뭐니 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냥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세요, 즐기세요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에 이런 목사님이 다 있다 하고 뭐 놀랐다라는 거지만 실은 자랑하는 거죠. 그리고는 알아서 그 말하고 알아서 제 눈치를 보는 건지 아니면 그때 제가 표정 관리를 못했든지, 그렇게 해도 사실 성도들이 은혜를 많이 받으니까 또 재정이 어디 쓰이는지 투명하게 공개되니까 사람들이 많이 내는 것 같다. 보면 저런 일까지 하는 정도로 많은 사역들을 막 감당하고 있는데 넉넉히 잘 감당하고 있더라 하고 미리부터 변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그렇게 변명할 필요는 없고 그건 너네 교회 일이니까 하고 뭐 그냥 더 얘기를 안 했는데, 그 말을 듣고 무척 기분이 묘해졌습니다. 헌금 많이 하지 마라, 이게 칭찬받을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그렇게 얘기하면 좋아하실 분 있을까요? 네. 칭찬받고 말고가 아니라 아예 목사가 그렇게 이야기해도 되는가? 그건 틀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 다들 헌금 안 내는 풍조로 만들면 교회 살림이 어떻게 되겠냐, 이런 문제를 떠나서 목사가 정도 이상 헌신하지 말고 정도 이상 내 삶을 투여하지 말고 그 자리에 머무르라 해도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내 삶을 투여하지 말고 적당히 해라,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좋지 않다가 아니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많은 부분 이렇게 옮겨지면서 많은 부분 왜곡되었을 수도 있어요. 아니, 틀림없이 왜곡되었을 겁니다. 사실 그 친척은 11조부터가 정말 힘든 친구이기 때문에 듣고 싶은 부분만 따왔을 거예요.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교회가 재정이 충분하니까 뭐 많이 낼 필요 없다 하는 것은 그 교회의 재정 상태와 감당하고 있는 사명의 크기와는 상관없이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일 거예요. 틀린 이야기일 거예요. 아니, 오히려 그 교회가 풍족하면 풍족할수록 문제가 되는 이야기일 거예요. 여러분, 사실 교회 재정이 풍족한 게 말이 됩니까? 전 아니라고 생각해요. 교회는 재정이 풍족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늘 쪼들려야 돼요. 이 세상에 헌금이 요긴하게 쓰여질 구석이 어디 한두 군데예요. 잠깐만 생각을 돌려봐도 지금도 우리의 도움을 애타게 바라가면서 물질의 한계에 부딪혀 더 힘있게 사역하지 못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개척교회 목사님들, 심지어는 병을 치료하지 못하고 심지어 그거 아껴서 선교 사역 감당하느라 죽어가고 있는 그런 선교사님들이, 현재 성도들이, 그리고 그런 한계들로 인해서 복음을 한 번도 제대로 들어보지도 못한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닌데 어떻게 교회의 재정이 충분하다, 넉넉하다, 남는다라고 할 수 있어요? 충분하다, 넉넉하다 하는 것은 그럼 그만큼 연결되지 못했다는 뜻에 불과합니다. 그만큼 인색하다는 뜻, 그만큼 안일하게 자기들 가운데 머물러 있다라는 얘기밖에 이해가 안 돼요. 또 그렇게 뭐 돌아봐야 하는 의무가 있다, 이 뭐 교회의 의무, 선교의 의무, 이 맥락을 떠나서 성도 자신, 교회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세요, 삶을 즐기세요 했다는데 이건 좀 왜곡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누리세요. 뭘 누릴까요? 물론 많은 걸 누릴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물론 그거를 너무 물질 만능주의나 뭐 사치스러운 풍조로 막 이렇게 연결시켜 갖고 악의적으로 해석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그렇게 흥청망청 쓰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물론 뭐 자아를 실현하고 가운데 사랑의 몫을 실현하고 뭐 사회적으로 좋은 일도 하고 그러라는 거겠죠. 하지만요, 저는 그걸 아무리 좋게 해석하려고 해도 그거는 책임의 방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딱 10분의 1만 배분하면 되는 내 인생, 꼭 돈 문제가 아니라 딱 내 인생의 그 동력의 10분의 1만 배분하면 되는 그 정도 비전밖에 교회가 제시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내 인생 전부를 투여해도 좋을 만한 그런 비전을, 그런 사역의 자리, 사명의 자리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요, 적당히 내 예수를 믿고 그래서 적당히 천국행 티켓 약속받고 그러면서도 이 땅에서의 인생 그럭저럭 잘 느껴서 잘 조율해 가면서 이것도 얻고 저것도 얻어서 그 둘이 만나는 무슨 뭐 경제학 같은 곡선 있잖아요. 아무튼 둘이 최고점에 만나는 그 점을 찾아가는 그런 인생이, 그런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진정한 믿음과 기쁨과 행복을 아는 순간 이 땅에서의 소망은 그냥 썩어질 것이 되고 없어질 것이 되고 저 하늘의 소망만이, 저 생명, 영혼 구원과 해방과 자유와 사랑의 그 복음의 소망만이 진정한 내 소망이 되어서 진짜를 경험한 다음에는 이 가짜들이 이것도 나름대로 선하지만 두 번째로 선한 것들에 대한 내 마음들이 다 거두어져서 이제 가장 좋은 것으로 집중되는, 이 땅에서의 것은 기꺼이 던져버릴 수 있는,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몰입이며 가치의 전환이고 충만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건 아무래도 아닌데 싶으면서도 어찌됐건 그 교회에 가서 회복되고 뭐 설교도 은혜 받았다 그렇고 뭐 신모임 이런 모임 시스템도 잘 갖춰놓고 그렇게 강박에서 어떤 부분 강박에서 시달리는 사람들이 자유해지고 뭐 제대로 많은 일 하기도 한다 그러고 뭐 그런 얘기를 또 들은 게 있으니까 내가 판단하지 말아야지 하고 그냥 저 자신을 돌아보는 것으로 생각을 돌렸어요. 그러자 또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태까지 그럼 그
그 친구가 다니던 교회가, 많은 교회가 그러겠죠. 심지어 우리도 그럴지 모릅니다. 교회가 복음의 이름으로, 생명의 이름으로 이야기하고 이것도 해야 된다, 저것도 해야 된다 요구하는데 성도들에게 그냥 부담으로, 귀찮음으로 혹은 아까움으로만 받아들여주고 있을 때가 많겠구나 하고 새삼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나 또한 뭐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가? 이쪽 청년들이 많이 아는 쪽을 보기가 좀 그래지는데, 뭔가 할 수 있는 것을 내가 보여주고 있는가? 물론 코로나, 지독히도 답답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정가의 보도처럼, 무적의 방패처럼 핑계가 되어주는 이 코로나가 있지만, 그거 과연 없었어도 내가 얼마나 할 수 있었을까? 아니, 지금 벌써 거의 1년이 다 돼가는데 코로나 핑계만 대고 있을 게 아니라 어떻게든 수를 냈어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 생각이 많아졌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그런 비전을 공급하는 장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해요. 그리고 성도는요, 교회 안에서 그냥 10분의 1, 10분의 1 딱 인생 딱 배분하고 뭐 10분의 1보다 11조 더 내라 이런 얘기 아닌 거 아시죠? 내 인생의 일부만 떼어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 안에서 내 삶을 어떻게 꾸려 나갈지, 혹 목숨마저 바칠 수 있는 그 비전을 발견해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와 성도의 관계인 것이에요.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바울, 에베소에서의 사역을 훌륭히 감당하던 바울, 3차에 걸친 전도 여행 가운데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 듣더라 할 정도로 정말 유례 없는 부흥과 놀라운 부흥의 성취를 이뤄낸 바울이 이제 뭐라고 선언하냐? 나 예루살렘으로 가겠다 하고 선언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벌써 예루살렘으로 가는 배를 타고 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을 가지 말라고 합니다. 한번 4절 10절 읽지 말까요? 4절 한번 띄워만 주세요. 4절 보면 두로에서 있었던 일인데 제자들을 찾아 거기 이래를 머물렀는데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두로의 제자들이 예루살렘 들어가지 말라고 해요. 그리고 21장 10절 보면 띄워만 주세요. 아가보라고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옵니다. 이 아가보라는 선지자는 어떤 선지자냐? 그냥 어영부영한 선지자 아니에요. 일찍이 예루살렘에 큰 기근, 유대 땅에 큰 기근이 될 것을 예언해서 맞춘. 네, 오늘 잘 못 들었는데 오늘 미 대선 뭐 어쩌고 결과가 나왔다고 해요. 근데 이것도 뭐 대선 나오기 뭐 며칠 전은 고사하고 몇 시간 윤곽 나오기 전까지 아무도 예측 못했다고 하죠. 기근이 될 걸 예견했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사실 얻을 수 있는 그 효용 어마어마할 겁니다. 그랬던 큰 선지자, 능력의 선지자가 뭐라고 하냐? 11절부터 보면 막 보여주죠. 막 띠를 가져다가 수족을 잡아대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여기도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너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12절 보면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다들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권해요. 왜? 가면 잡힌다는 거예요. 가면 고난 당한다는 거예요. 옥에 갇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알려주신 그 비전과 계시로 말미암아 가지 말라고 권하는 거예요. 너 그렇게 하지 마. 너 그냥 편하게 지내. 그냥 무사 안일의 말이 아니라 성령의 계시를 받아서 여기서의 사역도 귀중하지 않습니까? 여기 잘 되고 있는데 왜 거기로 갑니까? 거기로 가면 옥에 갇히게 되면 오히려 더 사역이 안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하고 그 자리에 머무르라 하는 거예요. 이것은 뭐 배교하는 거 아니잖아요. 예루살렘 안 간다고 배교하는 거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도 얼마든지, 그 자리에서 목회할 수 없냐? 얼마든지 목회할 수 있어요. 다들 성령의 이름으로 권하잖아요. 이야기도 명분도 충분합니다. 예루살렘으로 굳이 가지 않아도 돼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좋은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과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가지 말라고 말렸을 때 바울에게도 이게 상당히 치명적인 유혹이었을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여기 보이는 모습들이 물론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모습도 멋있지만 여기 있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들이 정말 같이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목회하고 사역하면 정말 좋겠다 싶은 모습들이거든요. 보면 5절 한번 봅시다. 5절 보면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뭐예요? 떠나가요. 떠나가는데 작별이 있다. 물론 이제 뭐 마지막 예배하고 파송하고 인사 다 하고 하죠. 근데 가는데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못 헤어지고 다 같이 처자와 같이 애고 어른이고 다 같이 와서 이제 성문 밖까지 나갔다가 이제 바닷가에서 이제 배를 타고 가야 되는 마지막 순간이 왔는데 뭐예요? 또 아쉬워서 그 바닷가 모래밭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지극한 사랑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21장 8절 보면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니라. 19절 보면 내 딸이 있는데 다 예언한 자다. 빌립 어떤 사람입니까? 전도에서 정말 사마리아 땅에서 큰 부흥을 이루고 그 간다게 내시를 잠깐 만난 것으로 인해서 에디오피아라는 한 나라를 복음화시킨 놀라운 믿음의 동역자 아니에요? 그 동역자와 함께 일하면 또 자녀 교육도 다 성공했죠. 내 딸이 모두 예언한 자다. 이런 동역자와 함께하면 또 얼마나 많은 일이 일어날까 기대가 될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래요. 굳이 내가 붙길 필요가 있나? 굳이 내가 그런 아픔을 감당할 필요가 있나?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왜? 이것도 좋은 일이니까. 이것도 좋은 사역지니까.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하지 않으니까. 명분도 충분하니까. 하지만 바울은 그 편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13절 이거는 한번 다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아멘. 바울은 그들의 모든 그 신실한 자들 보기만 해도 정말 이런 관계 너무 사모가 된다, 너무 같이 일했으면 정말 좋겠다 하는 그 사람들, 그 좋은 교회들 다 뿌리치고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요. 가서 기꺼이 절박 당하겠노라. 마지막에는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게 죽음인 걸 알지만 그 길을 기꺼이 가겠노라 해요. 왜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복음의 전파를 위하여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큰 교회 이뤘죠. 아시아 전역의 복음이 떨칠 정도로 크나큰 에베소 교회도 이뤘고, 여기 곳곳마다 자기가 뿌려둔 씨앗들이 다 교회를 이뤄서 사실 자기가 다 개척한 교회 아니에요? 거기서 뭐 부귀영화를 누리자면 누릴 수도 있고, 부귀영화까지 다 바라볼 정도로 타락하지 않는다 해도 여기를 순회하고 다니면서 복음 전파하고, 그럼 그리고 나름대로 또 많은 사람 돌아오게 만들고, 하늘에서의 상급 만만치 않게 클 겁니다. 엄청난 상급을 누리고 하나님 이 정도면 됐죠. 그래도 충분히 내세울 게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바울에게는 자기가 전심전력을 다해서 추구하는 가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확장이 얼마나 더 많이 되는가, 그쪽으로 마음을 기울였던 거에 비하면 그 모든 것이 아무 의미도 없었던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어떤 자리를 누리든지 아무 의미도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그 가느다란 길, 다른 사람은 예루살렘은 가면 안 돼, 로마로 가면 안 돼, 절대 그냥 안 된다고만, 가면 그냥 부딪혀 깨진다고만 하는 그 가느다란 길에 조그만 빈틈을 보고 그 자리로 들어가서 예루살렘으로 갔더니 예루살렘에서 난리가 나고, 또 거기서 여기저기 그 로마의 재판 절차에 따라 여기저기 옮겨 다니면서 난리와 소란 가운데, 무수한 재판 가운데 사람들에게 소문이 나고, 마침내 로마에 들어가서 그 길고 지루한, 그러면서도 떠들썩한 재판 과정을 통해서 뭐예요? 로마 제국의 심장인 로마에서 복음이 선포될 그런 기틀을 마련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성벽에 갈라진 틈으로죠. 이 성벽에 갈라진 틈이 뭘 의미하는 걸까요? 한 수요일쯤인가 전사님이 대체 이게 무슨 제목입니까? 맞춰서 찬양을 잡으려는데 못 잡겠습니다 하더라고요. 네, 지극히 제 주관적인 맥락에 의한 제목이었습니다. 하지만 설교가 끝날 때는 이 맥락이 우리 모두 공유하는 맥락이 되길 원해요. 성벽에 갈라진 틈, 무슨 얘기냐? 성벽에는요 원래 갈라진 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있나요? 네, 없어요. 없어야 하죠. 그런데 언제 갈라진 틈이 생깁니까? 전쟁이 나서 투석기나 대포의 공격을 맞으면 이 성벽이 움푹 패이기도 하고 조금씩 어디는 무너져 내리기도 하다 보면 어디 한 군데는 가느다랗게 사람 한두 명 지나칠 만큼 틈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성을 공격하던 군대는 그 틈을 통해서 병력을 집어넣어서 성을 함락시키고 싶어 하는데 이게 쉬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절대 쉽지 않아요. 왜요? 다들 목숨은 하나뿐이거든요. 이게 게임이라면 그냥 돌격 앞으로, 영화라면 그냥 돌격 앞으로 하면 저절로 갈 테지만 다들 제 목숨 중한 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돌격 앞으로 해도 그쪽으로 달려가다가도 옆으로 빠지지 그 가느다란 틈으로 잘 안 들어갑니다. 거기 가면 10중 8구 아니라 100에 99명은 죽는 싸움이거든요. 여기서 100명 들어가고 여기서 100명 들어가면 그중에 몇 명 죽고 나머지 살아남는 싸움이 아니라 앞장선 사람부터 하나 죽어서 마지막에 누가 남느냐? 한쪽 편은 다 싹 죽어나가고 다른 한쪽 편도 10중 8구만 10중 8구 죽고 열에 하나나 둘만 살아남을 그런 자리거든요. 전쟁터 어디고 안전한 곳은 없겠지만 그곳은 한번 들어가면 뒤따르는 아군 때문에 몸을 돌려 나가지도 못하고 상대 역시 막 갈라진 틈을 메우려고 막 병력 투입시키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좁은 자리에서 수십 명, 수백 명, 심지어는 수천 명이 죽어 나가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기로 돌격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곳으로 돌격하는 사람, 달려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 지키고 싶은 것이 있는 사람들, 죽어서라도 지키고 싶은 가치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이탈리아 어느 도시의 묘비에 기록된 유언이다라고 저는 기억하는데요. 이런 유언입니다. 형제들, 한 번 더 성벽에 갈라진 틈으로 한 번 더. 그 도시에 수백 명이 묻힌 커다란 공동 묘지가 있는데 그곳에 한 전쟁에서 희생된 많은 사람들이 함께 묻힌 곳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 누가 그 사람들 왜 이 말이 공통된 유언이냐? 성벽에 갈라진 틈이 났습니다. 폭군의 군대가 도시의 성벽을 폭격해서 가느다란 틈이 터져 나왔어요. 틈이 갈라졌어요. 그러자 정말 베테랑들, 세계 제일의 용병들, 베테랑들, 도시의 직업 군인들은 그곳으로 달려가지 않는데 평범한 시민들, 조장이, 빵집 주인, 구두 제작자, 은행업자, 가난한 자부터 부자까지 그 베테랑들이 오히려 들어가길 꺼려한 그곳에 시민들이 형제들 한 번 더 성벽에 갈라진 틈으로 한 번 더 자기 몸을 던져가며 그곳을 막았다가 한꺼번에 거기서 수십 명, 수백 명 목숨을 버렸던 거예요. 그럼으로써 가족과 친지들,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 기꺼이 죽어 나갔던 거예요. 그래서 수백 명의 공통된 유언이 바로 형제들 한 번 더 성벽에 갈라진 틈으로 한 번 더였고, 살아남은 그 와중에 살아남은 몇몇 사람이 나중에 죽으면서 그 옆에서 연결된 유언을 썼는데 우리는 그곳에서 행복하였다. 그들도 그러했음을 확신한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여러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갈 때 어떠한 의무감이나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하나님이 날 꼭 가라고 해서 해야 되니까 이렇게 간 거 아닙니다. 기꺼이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과 그 소망을 향해서 기쁨과 행복 가운데 그 무수히 부여잡는 다른 행복과 다른 기쁨, 다른 비전을 다 물리치고 내 마음 온전히 그의 그 하나님 보여주신 그 비전에, 그 복음 전파의 그 확실한 계획에 이미 마음이 묶여져 버려서 거길 향해 달려갔던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 동안 바울이 가는 모습을 다른 사람들은 다 불쌍히 여겼겠죠. 아이고 가련한 바울, 불쌍한 바울, 가면 죽는데 누군가는 어리석다고 했을 거고 누군가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면서 희생하러 가는구나, 대단한 희생이구나 했겠지만 바울의 입장에서는 확실한 비전의 사람, 하나님이 주신 확실한 비전을 내 마음 모두를 장악하는 소망으로 품은 그 바울로서는 더없이 기쁘게 달려가는 과정이었을 거예요. 한번 로마서 9장 3절 이거 같이 한 구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아멘. 바울은 심지어 내 목숨뿐만 아니라 심지어 하나님의 나라가 진전되는 복음이 확장돼서 유대인들이 고륙의 친척 유대인들에게로 다시 복음이 전파되고 그들이 예수를 믿는 것, 그렇게 예수의 복음이 전진되는 걸 위해서라면 복음뿐만 아니라 심지어 뭐까지도 천국 가는 것까지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끊어질지라도 난 그것을 원한다. 내가 나의 자아가 포기되고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과 소망 가운데 그 사랑과 믿음 가운데 내가 굳건히 서는 게 어디까지 가느냐. 나의 자아, 내가 죽어도 포기 못할, 저 같으면 죽어도 도저히 포기 못할 저 천국마저 내가 하나님 위해서 정말 헌신하고 해서 이제 당연히 천국 가야지 하는 그 공로마저 내가 포기할 수 있다. 그것이 끊어질지라도 그것이 나의 원하는 바다. 이론적으로 그게 더 중요하지가 아니라 진짜 그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고백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바울로 하여금 자기의 삶, 자기의 생명, 심지어는 자기의 영혼마저도, 영혼 구원의 문제마저도 하나님 나라의 전진을 위해 하나님이 주신 복음 전파의 비전을 위해 던져버릴 수 있는 사람으로, 그리고 그렇게 던져버리고도 기쁘고 행복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버렸던 거예요. 여러분, 요새 이제 벌써 11월이죠. 2020년 마무리할 때가 돼서 교회 가운데서도 정말 많은 회의와 많은 고민이 있습니다. 정말 전 회의하는 게 진짜 싫은데 회의를 정말 많이 해요. 힘겹게 많이 합니다. 코로나기 때문에 이 코로나 상황에서 또 어떻게 해야 할까 정말 머리를 굴리느라 더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그 회의 가운데 소원이 있습니다. 지금도 소원이 있었고 당연히 지금도 있죠.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바가 그냥 적당한 비전, 적당한 교회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바가 그냥 우리 성도님들을 우리 교회에 잘 묶어두는 것,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 출석하지 못하는 이 와중에서도 뭐 비대면을 하건 뭐 하건 그래서 그냥 잘 머물러 있게 하는 것, 그래서 우리 교회의 어떤 재정이나 어떤 사역이나 어떤 우리의 현상 유지에 지장이 없게 하는 것, 이게 아니길 바라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비전을 공급하는 것, 죽음마저도 기꺼이 감수할 하늘 소망을 품게 만드는 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이 되길 원합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많은 어려운 환경도 있고 심지어 우리의 부족함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함 가운데 감히 그러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새로운 우리 교회에 감당할 사역과 그 비전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다음 세대 기도회죠. 특별히 다음 세대 교육이, 우리 교회 교육도 물론이고 각 가정에서의 교육이 그냥 우리 다음 세대를, 역시 똑같은 얘기예요. 교회에 잘 묶어 놓는 것, 갈수록 비어가는 애들 어떻게든 그냥 다시 채워 넣는 것, 그래서 수를 채우는 것, 그냥 애들이 가정에서는 부모님 입장에서는 그냥 애들이 그래도 예수님 안 떠나고 잘 믿어서 신앙과 세상 행복 가운데 그 둘을 잘 조율해 가면서 균형 있게 취해가며 나중에 구원받는데 문제 없는 그런 적당한 아이로 키워내는 게 아니라 그들을 이 세상 소망의, 이 세상 땅의 소망의 사람에서 아예 하늘의 사람으로, 하늘 소망의 사람으로 전환하는 것. 그래서 그 아이들을 길러내는 그 목적이 교회도 잘 나오고 그 다음에 좋은 학교도 가고 교회도 잘 나오고 세상적으로도 성공하고 이런 아이들을 길러내는 게 목적이 아니라, 목사님, 선생님, 어머니, 아버지, 나 결정했습니다. 나는 이것을 위해 죽겠습니다. 이 생명의 일을 위해 죽겠습니다. 이 사랑의 일을 위해 죽겠습니다. 기쁨과 평안으로 더 없는 자유함으로 기꺼이 내 모든 것을, 내 삶을, 내 목숨을, 내가 가진 모든 가치를 던져버리겠습니다. 그것이 내겐 행복입니다 하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그런 아이들로, 그런 믿음의 군사들로 키워내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불렀던 찬양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